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물론 많이 있겠죠. 하나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외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혹시 저한테 뭐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물어봤다 생각하고,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은 그럼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을까? 목사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퍼스트는 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 목사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목회자로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이 행복인데, 행복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주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문을 여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사람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심심할 일도 없고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득볼 일도 없고, 안 만들었다고 그분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유일하게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번 해봐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의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이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선물.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배경입니다. 배경.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은 잘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왜 선물을 줘요? 머리 아프라고요? 선물 가지고 걱정하라고요?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잘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꿔서 표현할 때 뭐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잘 컨트롤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의 반대가 뭐라고요? 선물에 의해서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선물 때문에 부담이 되고, 선물 때문에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거는 기프트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오는 하나의 증후군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평생 싸워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아니, 지금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마귀의 문제도 아니고요, 평생 싸워야 할 하나의 이슈와 타겟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하는데,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냐는 주체가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사람이 말이야 싸들고 가는 거 아니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태어날 때는 말이야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왔다가 밥숟가락을 딱 놓고 보니까 양손을 다 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인데 실상에 있어서는 소유욕과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나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부터 이 헤데이크가 옵니다. 이제 왜 요즘에 영어가 자주 나다 영어 공부하느라 그런 거야. 나 좀 알아달라는 거야. 선물에 의해서 매이면은 그건 선물은 아니란 말이죠.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죄성은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의 최초의 유혹이 뭐예요? 야, 하나님만 혼자 다 해먹냐? 주인 노릇하고. 너도 주인 노릇 할 때도 있어야지. 교대를 해야지. 응?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따먹은 것이 선악과예요. 이게 죄의 원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아브라함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었지 자기는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배경은 은혜의 선물로 얼마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분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왜 주인 노릇을 하느냐? 그래도 내가 쓸만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근데 주인 노릇을 했을 때의 증후군은 항상 갈증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모자람을 느껴요. 권태를 느껴요. 아쉬움을 느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이 퍼펙트해도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본능이라니까요. 기질이라니까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사신 하나의 샘플링으로 소개한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는 불우하게 태어난 거예요. 호녀라예요. 내가 비록 불우하게 태어날지라도 시작은 어려웠을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나도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결혼 문제였습니다. 가슴이 설레면서 저 사람하고 인생의 동반자로 살면은 참 좋겠다. 막상 살아보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동안의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주인이 돼서 은폐된 삶,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삶, 사람에게는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도요. 근데 오늘 또 왜 수가성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왔는지 이유는 잘 몰라요. 뭐 왕따가 돼서 홀로 왔는지, 아무튼 대낮에 왔거든요. 아니면 스스로 자기 신세가 너무나 초라해서 대인 기피증일지도 몰라요. 뭐 우울증이 됐든 공황장애가 됐든 아무튼 외톨이 홀로인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너 왜 혼자 왔냐? 네 남편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때, 아이고,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너 이혼 5번 했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때 내 속사람을 이해하고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동정하고 돕기 위해서 아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성령의 비침을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는 얼굴도 화장빨이 먼저 갔잖아요. 손등을 보니까 곱디 고운 아름다운 피부가 그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모르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줄 알고 주인 노릇을 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내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순과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나 이제 주인 노릇 못하겠다.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나에게는 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모순이 드러날수록,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내 자신이구나. 오히려 그 약함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행복이 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인이올 때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인이 돼서 최선의 결과는 항상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의 이 타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들 때는 내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물을 마셔야 살지만은 물을 공급해주고 내 심령의 갈증을 채워주실 분, 나에게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가. 그리고 이 퍼스트가 물동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한탄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약함이 과거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는데 이것은 자랑거리구나. 나에게 불우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많은 약함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해석이 확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과거에는 저 사람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나는 결혼 5번 하고 실패를 한 인생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불쌍한 거, 그들이.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에게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와보라. 한번 해봐요. 와보라. 와보라.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 훈련 받지 않았어요? 언제 제자 훈련했어요? 언제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 뭘 알아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장된 표현이에요. 교회 와서 좋지도 않은데 오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호해야 할 만한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간증을 과장법을 쓰냐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그러한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뭐가 간증인지 아세요? 아니, 나는 사실 집에서 잠 한숨 못 잤는데 교회 오니까 아주 목사 설교만 하면 잠이 쏟아지더라 말이야. 요것이 간증이라는 거야. 교회를 다녀서 잘된 거냐? 나는 사실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모르지만은, 근데 이놈 뭐 교회를 안 가면은 뭔가 찝찝해서 그냥 다니는 거야.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라는 것을 리얼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어느 분은 그래요. 텔레비에서 막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방영을 하면 얼른 채널을 돌린다고. 자기 남편 예수랑. 왜 돌리세요? 집중을 하셔야죠. 목사의 수치나 교회의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다말 낳았고요. 아니,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야? 그거 누구야? 기생 라합이에요. 성경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백전백승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도 있었어요. 바세바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서 성경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약화가 돼요? 여러분이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와보라는 거, 와보라.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교회 올 사람 있겠어요? 근데 예수께로 오더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니, 죄송해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 오겠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와요. 왜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아멘. 아니,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본향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소유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이때부터 이제 행복이 솟구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자주 안 물어보는데 저한테 뭐 은퇴 후의 삶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분이세요. 성령의 증인이거니와 여러분한테 너무나 죄송해요. 죄송할 정도로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외로우냐?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40년 만에 맞는 운동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딱 발견하게 하세요. 이게 운동 하나 맞는 것도 이게 40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저는 파크 골프란 파크 골프. 이런 하나 작대기는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이딴 공 가지고 또로록 해서 들어가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우리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도 싸워가지고 얼마나 총질을 해댔는지 구멍이 다 나가지고 총알이 다 비켜서 새나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요, 그분이 끌어가는 인생의 신비로운 맛을 보는데 이거는 꿀하고도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파크 골프 하면서 다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나 이거 뒤집어 마구제비로 다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시오? 나요, 나. 분양계 목사요. 교회 다니자고 그래, 교회 다니자. 그럼 예수님을 믿자고 할 때 그분이 믿고 교회를 오고 안 오는 거는 그 집 사정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내가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스킬이나 이 테크닉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떤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몰라. 그런데 아무튼 오면 좋아. 배워서 하는 것은 하나의 픽션입니다.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거.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요. 전도를 할 때 누가 기쁘냐?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 뭘 요구가 어디 있겠어요? 요구하려면 왜 선물을 줘요? 지가 다, 하나님 앞에 지라는 건 아니죠. 자기가 다 갖고 있지.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인풋이었을 때, 받고 또 받았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먹는 것보다 배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네 사람이 행복한 것 같죠. 물론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죠. 누가 더 행복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는 언제 느끼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있죠. 아니, 나는 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팝곡골프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 믿자, 전도하자면 누가 해표요? 그분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요, 내가 합니다. 내가. 이제 뭐 대선 다 끝났고요. 조금 있으면 지선이니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 복 받았어요. 매일 선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그냥 선거만 하면 아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올라오는지요. 이제 조금은 쉬었다가 그때 가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행복한 거고요. 목사 은퇴에서도 저를 최고로 대접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라, 행복한 거. 그거 이상 이하 없어요. 그러려면 첫째는 이번 일주일이라도 예수님이 좀 주인이 되면 좋겠다 해서 한 번은 그분을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잖아요. 일주일만. 일주일도 아까우면 그냥 3일을 하든지. 그리고 3일 해보고 아니면 원래대로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험이라도 해보셔야죠. 안 믿어져도 흉내라도 내봐야죠. 흉내라도.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치 얘기들 많이 했고 속된 얘기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면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도 좀 한번 해야지. 그리고 일주일 해보고 아니면 또 가가지고 막 또 할 때 하더라도 며칠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 요거 며칠이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다음 주부터 원래대로 제가 할 길로들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